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찬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과 실제 되는 것은 다르지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긴 고난을 받았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난 뒤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뒤에 고난이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받은 고난과 왕이 되고 난 뒤에 다윗이 받는 고난의 무게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다윗은 어느 것이 더 쉬웠을까요? 아니 여러분, 목동일 때 또 사울 왕의 몸종일 때 받는 고난하고 왕이 되어서 받는 고난하고 도대체 고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또 반대로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여기 있는 압살롬 같은 사람이나 사울 왕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왕이 되고 난 뒤에 그렇게 고난이 많지 않았어요. 보면 아니 압살롬 같은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그는 외모가 너무 출중하여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추대하는 쪽이에요. 우리는 이 다윗 왕의 왕위 계승에 관한 이 갈등, 권력 투쟁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이 이 속에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이룰 때에 나의 됨되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에요. 왕이 되려고 하는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훈련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또 반대로 왕이 되고 난 다윗은 그가 그 왕이 된 그 사실을 지켜나가고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다윗은 왕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질 때에 마치 내가 여기 우리 집사님도 교사이시지만 교사가 되면 다 가르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교사들도 교사가 되고 난 뒤에 자격을 획득하고 난 뒤에 더 많이 배워야 하는데 그 배우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사람을 대하여서 오래 참고 자기 성격을 훈련하고 다듬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아이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하고 학부모들 사이에 조정을 해야 되고, 정말 그 각양의 아이들을 다 놓고 선생님이 말한다고 애들이 다 듣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성품을 통하여서 교사가 자신의 성품을 잘 다듬어 가는 일들이 자신이 획득한 교사라고 하는 직책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될 만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라고 공개적으로 말 안 하지만 엄밀하게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당신이 목사에 그러면 벌써 싸울 준비를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제가 참 목사 되는데 부족함이 많죠. 당신은 어떤 저의 부족함을 봤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온유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니까요. 다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책을 얻는 순간 자신이 그런 됨됨이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책을 주시고 난 뒤에 그 직책에 맞는 됨됨이를 가지도록 여러 모양으로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구원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출애굽을 하듯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히고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되고 싶어하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른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되고 싶어하는 것을 야망이라고 해요. 이 야망은 그렇게 좋은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야망이라는 말 속에는 그 부정적인 뜻도 있어요. 야망을 이룰 때에 어떤 꿈을 꾼다 할 때에 그 꿈 속에는 자신의 은사도 하나님의 부르심도 그리고 내 성품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게 합쳐져서 우리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다 빼고 하나님의 부르심 무시하고 은사도 무시하고 됨됨이 무시하고 그냥 그 직책만 얻으려고 한다면, 저거 돈이 되는 직책이고 저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거고 세상 체면이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거라면 그것은 야망이에요. 야망. 그래서 그런 야망은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그것을 얻는 것을 우리는 쟁취라고 하고, 그것이 권력이면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됨됨이는 절대 야망을 가지고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이 됨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쫓아서 만들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봐요. 사랑을 야망한다. 어색하지요? 사랑을 야망한다. 사랑을 쟁취한다 그러면 꼭 무슨 아주 가난한 사람이 대기업 사장의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그 집 사위가 되기 위하여서 뭐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어색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다윗이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인생의 채찍과 또 사람의 매로 내가 너를 징벌한다 하는 말씀을 이루는데 그 첫 번째 매가 바로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자기 자식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통하여서 그의 삶에 보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자식을 용납하고자 하는 어떤 모습도 보이지만 동시에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자기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아들이 또 아들이에요. 자식은 여러분 살인자라고 해도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살인자라고 해도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13장 39절에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맏아들 암논은 죽었지만 이 압살롬이 살인해서 도망을 가 있지만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다윗에게는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무려 3년이나 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21절에 보면 14장 21절에 보면 요압이 가서 데리고 오지요.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말하였습니다.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불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아멘.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2년 암논을 죽이려고 준비하였고, 그리고 형 암논을 죽이고 난 뒤에 자기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지금 3년 동안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라고 했지만 다윗은 아들을 볼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요압이 보낸 그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왔는데, 다윗의 마음이 분명히 데리고 왔으면 우리가 상상할 때는 아들이 왔으니까 그래도 맞이하지는 않겠어요.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런데 다윗이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이야기가 끝나는 나중에 끝까지 어떤 삶을 보면 압살롬을 너무 사랑해요. 나중에 압살롬이 이 반란의 결과로 15장부터 이제 18장, 19장까지 이야기 속에서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죠? 죽었고 난 뒤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울어요. 너무 슬퍼하니까 18장 33절에 보면 요압 장군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지금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모든 군사와 나와 모든 군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더 나을 뻔했습니다. 자기 다윗을 위하여서 압살롬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을 물리친 군대들을, 이 다윗이 슬퍼함을 통하여서 군대들을 수치스럽게 했다는 것이에요. 너무 다윗의 슬픔을 크게 표현하는 바람에 다윗을 위하여 싸운 자들이 반란군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의 마음을 슬프게 했구나 라고 오히려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 왕은 이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가 그리워하면서도 가까이 와도 멀리하고, 또 죽으면 탄식하면서 아들을 찾지만 실제로는 그 아들을 이 일 이후로 품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사랑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아들, 이게 여러분 말이 되십니까?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지만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압살롬을 자기 아들로 보호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살인자로서 처벌해야 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역할이 다 있는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생각하고 행동이 다를 때가 있죠. 마음에 생각하고 행동이 다를 때가, 삶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해서 가까이 두면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두는데, 이건 가까이 두니까 너무 싸움이 잦아요. 어떡하시겠어요? 그거 해결이 돼요? 그리워서 늘 멀리 있으면 사랑해 그래 놓고는 가까이 있으면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북북 성질만 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오면 멀리 있으면 야야 언제 오나 그러고 가면은 빨리 안 가냐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늘 보고 싶지만 만나면 싸우는 관계들이 있다니까요. 친밀한 관계인데 항상 그 속에 변함없이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이중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존재적인 이중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대할 때는 그리움이 가득하지만 그가 왕으로서 처벌을 해야 될 때는 또 자기 아들 생각이 나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너무나 애매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14장에 우리에게 한 가지 실마리를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혜로운 여자가 나타났고 지혜로운 참모가 나타났는데 그게 요압이에요. 적어도 멀리 있는 압살롬을 다윗 가까이로 데리고 오는데 지혜로운 여인과 지혜로운 요압이 자신들의 꾀를 내서 왕이 아들을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실마리가 되었어요. 여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이 요압의 제안을 따라서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결국은 압살롬을 가까이 데려왔어요. 다시 말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에까지 데려오는 데는 명령을 내렸지만 다윗이 자기 집으로 압살롬을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식을 사랑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한계이지요. 다윗의 한계죠. 다윗에게는 정말 이 압살롬을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또 그 중재자들을 통해서 내가 저 아들이 집에 돌아오도록 해야겠다, 자기 집에 오도록 해야겠다라고 그 중재를 받아들여서 해결의 실마리를 보았지만 화해까지는 가지 아니하였어요. 화해까지 가지 않고 여전히 아들과 원수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화해할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은 화해할 마음이 있어요. 화해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화해할 마음도 없는 타락하고 범죄한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자기를 그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지혜자이셔서 다윗이 하지 못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복귀시켰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윗은 주변에서 그렇게 권면을 하여도 사실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이중적인 삶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공간에서 오늘 다윗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을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가지고 가시는지, 아니면 그분에게 가지고 갈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는 여기까지. 다윗은 요압과 그 지혜자인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기까지예요.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아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였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는 다윗의 이런 행동이 압살롬의 분노를 키워버렸습니다. 분노를 더 키워버렸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돌아올 때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가 화해하고 용서를 빌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압살롬의 이야기를 하다가 슬그머니 갑자기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압살롬의 외모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그는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정말 어마어마한 머리카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숱도 많고 머리카락이 너무 멋있다는 건데, 이 이야기를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으시죠? 사울 왕이 떠올르셔야 돼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외모가 아주 출중했어요. 여기에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로서 이런 사람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남자가 없었더라. 아마 정우성쯤 되겠죠, 그죠? 그런 정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이렇게 많은 무게가 나가는 머리카락을 그가 잘랐어요. 여기에 성경에 흠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흠이 없었더라. 사무엘서는 외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무엘서 전체를 보면 외모의 강조는 항상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부정적인 신호였어요. 누구를 보면 아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람을 세울 때에 다윗 가문에 가서 그 아버지 그 이새가 자기 자녀들을 쭉 데려올 때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계속 첫째부터 둘째도 다 오면,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구나, 외모가 너무 출중하여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외모와 중심을 대조해 놨어요. 그래서 외모가 출중하였더라 그러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부정적인 신호예요. 여기 보면 다윗도 사실은 얼굴에 대해서 다윗도 소개할 때 보면 그가 얼굴이 붉고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쓰인 단어하고 오늘 이 본문에 쓰이는 아름답다라고 쓰는 단어가 달라요. 이 압살롬과 다말이 여기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정말 외적인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 쓰인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할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좋았더라는 단어의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를 말하는 건데 외적으로 보이는 하나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이 말이 다윗에게 죄가 없거나 그의 행실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 압살롬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15장부터 보시면 여러분, 압살롬이 사람들로부터 그가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순간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그는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그 형 암논을 죽일 때부터 나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13장, 14장에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14장 이후부터 15장에 들어가면 확실히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는 이 적어도 사건,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갔다가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이나 자기를 전혀 만나지 않는,
자기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뜻을 품었음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5장이 되면 이제 그가 반란을 일으킬 모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여기 다윗은 압살롬을 거절하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을 받아들였어요. 그의 외모를 보고. 다윗이 압살롬을 거절했을까요? 압살롬이 다윗을 거절했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 28절부터 이제 33절까지가 보면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가서 막 따지는 걸 보면 내가 당신을 불러도 당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봐서 요압은 다윗의 아주 최측근인데 요압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자꾸 사람을 보내서 말을 걸어도 요압이 압살롬을 상대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측하기를 다윗이 압살롬을 만날 마음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게 32절에 보면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서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로다 하려 함이로다. 내가 여기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았다. 이 말 속에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겪고 있는 고통을 여러분 아셔야죠. 그렇죠? 그가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무슨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는 정말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적어도 3년의 도피 생활과 또 돌아와서 2년은 도합 5년 동안에 그가 겪었을 깊은 절망, 돌아가면 희망이 있을 줄 알았는데 희망은커녕 나를 만나주지도 않는 아버지 왕, 그 다윗을 우리는 기억해야죠. 결국에는 요압을 통하여서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33절을 한번 보실래요?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같아요? 왕과 신하의 만남 같아요? 뭐 껴안아 주었다 이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구절을 보면 전형적으로 왕과 신하의 만남이죠. 그렇죠? 그냥 엎드리고 왕께, 글 자체가 요압이 아버지께 나아가가 아니고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서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성경의 저자는 슬쩍슬쩍 흘려놓고 있어요. 적어도 다윗은 자기 아들을 맞이하는 게 아니다,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흘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하는 말이나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또 절망감이 그 속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이 압살롬의 이런 행동들, 자신의 동생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고 난 뒤에 말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칼을 들고 나타나서 암논 형을 죽이는 행위와 또 여기에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려왔어도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또 뭐가 싹 드는 거예요. 분노와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싹 터 있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지요. 만약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모습과 이 압살롬, 청년 압살롬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 많은 억울함을 당하여도 보복할 마음을 품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벌써 두 번째 보복할 마음을 품고 이제는 그 마음의 보복심이 나라의 반란을 일으키는 것까지, 자기 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암몬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윗의 나라를 반대하는 반란군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요압 장군의 밭에 가서 불을 질러서 그 장군의 관심을 끌고 장군이 오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건가 하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억울한 일만 당하면 바로 보복을 꿈꾸면서 그것을 획책하고 그 음모를 실현시키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그 의도를 행동으로 그대로 보여주는데 다 파괴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지르고 암몬을 살해하고 보복하고 이제는 다윗 왕에게조차도 보복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그가 목숨을 걸고 도망은 갈지언정 그 도망가는 속에서도 사울 왕을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본다면, 아니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제 조만간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 압살롬으로 넘어가고 난 뒤에 그가 급히 도망을 가면서도 그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도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저주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둬라. 가만히 둬라. 보복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에 아주 유명한 어떤 주민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의 가격은 5억 얼마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가격을 작은 가격을 내놓으면 자기 집도 아닌데요, 자기가 와가지고 그 집을 내는 주인에게 막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도 아닌데 막 욕을 하고, 제가 한번 내볼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할까 이런 인간들을. 예전에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다세대 빌라에 살 때에 그 경사로가 거의 한, 거짓말 좀 못해서 한 35도쯤 되거든요. 겨울에는 4발로 기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장이동 그 동방고개라고 하는데 살았거든요. 그곳에 살면서 그 좁은 마을 집 앞 도로에 중국집을 운영하는 그 사장님이 늦게 들으면 딱 골목 사거리 한가운데다 차를 그대로 세워놔요. 누구도 나가지 못해요. 누구도. 그 차 빼달라고 전화하면요, 받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욕을요, 자기 늦게 일하고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 거기 세웠는데 잠 깨웠다고요. 얼마나 고래고래 욕을 하는지 막. 동네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이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파괴적인 사람이에요.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원해 달라고 기도했지, 탄원했지, 그것 가지고 보복하지 않죠. 다윗이 한 보복은 전부 다 말의 보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 쟤 죽여주세요 그랬지, 자기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살해하지 아니하였어요. 그것을 신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는 억울함을 키워서 그 분노가의 에너지가 자신의 야망이 되게 하고 기회만 닿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해결할 때에 상대방을 죽였어요. 심지어 그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암논을 죽였고 이제는 아버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가까이 오게는 하지만 정작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먼 곳으로 도망을 가고 완전히 다윗의 반대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무심함과 또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하게 판단한다는 이 생각이 미쳤을 때에 성경은 슬쩍 흘러가면서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사울과 같은 자임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외모가 출중한 사울은 불안한 일만 생기면 항상 조급하게 행동했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제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사울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자신이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분노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압살롬은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다 분노를 키우는 시간이고 분노가 자라게 하는 시간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획책하는 보복을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다 인생을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는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비록 그가 요압의 중재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버지의 품에는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아버지도 압살롬을 품지를 못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을 봤습니까? 외모를 보았습니까? 외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압살롬이 참 외모가 뛰어나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자신을 백성을 이용해서 15장부터 보면 재판을 자기에게 가져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해주니까, 이익이 되도록 해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압살롬은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할 기회로 삼았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건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이 모든 관계들을 바꾸어 버렸어요. 사건을 바꾸어 버렸어요. 성격을. 압살롬이 자기의 동생의 그런 성폭행을 당한 일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다윗 왕 아버지에게 호소하고 재판을 해서 만약에 처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위 쟁탈전의 사건으로 그 자신의 억울함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상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는 언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보다는 항상 사람이 먼저였고 자신의 꾀가 먼저였어요. 다윗은 이런 일을 만날 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그는 다시 기도하는 다윗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일에 억울함을 키워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어제 최근에 우리 막내와 함께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12편을 몰아서 이렇게 거의 몰아치기로 해서 다 봤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드라마를 볼 때는 항상 막내나 큰딸이 아빠 이런 드라마도 있어 좀 봐 그러고 추천해 줄 때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몰아치기로 보는 게 드라마예요. 거기에 나오는 이 작은 아씨들에게 아주 특이한 난초가 그 사건의 아주 중요한 실마리 해결책인데 이 난초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죽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까지 나오는 감춰졌던 이 살인범이 마지막에 그 사람을 키웠거나 그 회를 정난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만든 최고의 스승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여자를 나중에 사실은 정은에서 이 여자가 살인범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자회견을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당신이 왜 그렇게 반대편에 섰냐라고 물을 때에 이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은 다 파괴하는 파괴자이기 때문에 너는 살리는 자가 아니다. 파괴자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한 일들이 왜 없겠어? 있지요. 근데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살리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듭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삶을 만들어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절망에 빠질 때마다 분노를 쌓아서 적개심을 키우고 그래서 보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사무엘 하 묵상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권면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정부에 대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비판하셔도 돼요. 그게 속 시원합니다. 이러길래 제가 웃으면서 제 설교를 그렇게 들으셨어요. 저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정부를 비판한다면 제가 정치 운동을 하지 뭐한데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 제가 정치 운동을 할 거면 목회를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시민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목사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 말씀이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세우고자 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 나라를 이루는 삶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그 삶을 따르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고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뽑지 않았다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줄어듭니까?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지지해서 대통령이 되게 하신 분들은 내 판단 기준이 틀렸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다시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후보가 탈락한 사람들은 그 봐라 이렇게 되니까 우리 판단이 옳았다, 그걸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이런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며 양극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을 보면서 압살롬은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었고,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모가 뛰어난 압살롬을 자기의 왕으로 추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을 왕으로 지키고 계세요. 다윗이 잘못한 것을 여전히 인생의 채찍에 매를 들고 그를 다스리고 계시지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직책보다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직책을 통하여서 어떻게 빚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 부모가 된다고 해서 부모 역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아이들을 훈계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보상의 대가 이런 것 없이 겸손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면 교회 안에서 그 직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허물이 보면 덮어주고, 그리고 배고픈 성도를 보면 찾아가서 먹여주고, 목사인 제가 부족하면 슬그머니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런 것들이 됨됨이지, 목회자의 허물이 드러나면 그것 가지고 우리 목사님 늘 그렇지 뭐 우리가 기대도 안 해,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설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정치 지지자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고 늘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고, 그게 우리 태도가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직장은 다 밥벌이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를 이 직장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압살롬처럼 거짓말을 하고 분노를 더 키우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셔.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됨됨이를 보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책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의 반란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그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다윗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직책을 섬기는 직분자답게 우리가 그 됨됨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지요. 압살롬은 그 분노를 통하여 자기 야망을 키웠지만 다윗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분노가 있었고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혹독한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다윗은 결국에 그가 왕으로 다시 복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시편의 말씀들 보면 쫓겨다니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의 성실과 인자와 자비를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이 복수와 분노와 저주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윗처럼 비록 부족함이 있지만, 그리고 내가 다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저주하지 않고 분노를 키우지 않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존재와 그 백성으로서 불러주신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또 맡겨주신 역할들을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